우리가 지난주까지 아가서를 큐티하고 묵상했죠.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처음 읽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나타나고 관능적이고 육체적 친밀함의 묘사,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전에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정하였다고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금서로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이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나이 기준을 정말로 금서로 정하려면 30세 이상 읽기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세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가서를 읽어도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떨림도 없고 긴장도 안 되고 그게 그러려니 하고 아가서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아가서를 읽으시려면 15세 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5살로 돌아가셔서 그냥 손만 잡아도 가슴이 막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셔야 아가서의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뭔 사랑이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가서를 읽으실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풋풋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얼핏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읽기 전에 설명이나 개론 부분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개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름다울 아자, 우아할 아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게 히브리어 제목에 원래 가깝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 해서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그 뜻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인들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 영화죠. 킹 오브 킹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 지극히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설렘,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아픔, 수많은 노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노래뿐이겠습니까? 드라마, 영화, 소설, 수많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단연코 으뜸이 있죠. 도대체 사랑은 뭘까요? 정의하는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향기로운 꽃보다 더 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종류가 다 많은데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는데 다 사랑 이야기랍니다. 기업 드라마는 회사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병원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군대 드라마는 군대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다 그냥 연애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거를 또 다르게 번역을 많이 해요. 다르게 솔로몬에 의한, 또는 솔로몬을 위한, 또는 솔로몬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노래를 1005편을 썼다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아가서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고는 하지만 솔로몬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연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코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남자 여자 코러스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의 NIV나 또는 쉬운 성경을 보면 구분이 딱딱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꼭 아가서를 성우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도 좀 헷갈립니다. 술람미라고 나오는데 이 술람미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술람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술람이라는 지명이 안 나오니까 혹시 수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 술람이라는 뜻이 샬롬에서 비롯된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여성 명사이죠. 샬롬에서 비롯된 남성 명사는 솔로몬, 여성 명사는 술람미. 그래서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성형이라고 봐서 뜻하면 솔로몬의 여인,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대중가요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성경의 일부가 되었듯이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사랑 예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위기도 나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잘 공부하면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잘게 쪼개가지고 성경 공부 과정이나 부부쌤이나 교재로 만들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교회의 사랑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해석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럼 그 양의 피는 뭘까요? 양의 피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양의 피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을 가져서 죽음의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면 그거는 부적이죠. 그런데 양의 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상징입니다. 그 진짜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바닷속으로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 틀릴 리 없습니다.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 정확하게는 침례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막의 그 휘장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신 것을 의미한다고,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위해 존재하는 먼저 있었던 사건을 상징과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과 모형도 좋지만 또 영적인 의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장 해석을 해서 영적인 의미만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지나친 과장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억지 의미까지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 또 숨겨진 의미.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셨고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를 했어요.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의 아들로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도 똑같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둘 다 보아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녀간의 사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아가서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가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아가서가 성경에 과연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대인 랍비 아키바는 아가서를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막 가운데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아가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는데 온 세상도 이스라엘에게 이 탁월한 노래가 주어진 날에 같이만 못하였다라고 아가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의 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술라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여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가서가 있지도 않은 사건을 날조해서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것이냐?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인데 사랑도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수준 낮은 그런 사랑도 있고 그리고 깊은 정말 희생과 헌신이 가득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매우 깊은 영적인 수준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의식하거나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나를 어떻게 의식합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정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이 된 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신앙의 입문 단계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권리와 의무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는 큰 권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권리이고 가장 큰 의무는 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고 성도는 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과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권리와 의무의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자녀는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단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게 아이들의 욕심이 있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먹은 거 자기가 내자.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하던가요? 부모 자식 간에는 더치페이를 안 합니다. 애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뭐 이것 떠주세요, 저것 떠주세요 마음껏 시켜 먹고 계산대 앞으로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가요. 책임은 저 뒤에 오시는 분이 지실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죠. 그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친구들을 초청할 때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래요. 등기부등본상에 지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월세도 안 내는 것이, 관리비도 안 내는 것이 우리 집이래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동등하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들의 권리예요. 아이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 받은 게 있으면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내밀죠. 아버지 내주세요. 그게 아버지는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공급과 순종의 단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줘야 되고 자녀는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왕과 백성의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가족 관계가 되고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발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단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됩니다. 이거는 결혼식장 가시면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고 남과 여로 갈라진 상태이지만 원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와는 원래 아담의 몸속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관계는 사랑과 연합, 헌신의 관계가 됩니다. 모든 힘이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의무가 없습니다. 예배, 봉사, 헌신 이게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근본 힘이 되어서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주님의 고통마저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은요, 신앙의 최고 수준에 오르는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1차적으로 남녀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란 것은 숨겨진 비밀, 시크릿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스테리.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미스테리니까. 바울도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이러이러하게 하고 아내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각각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이것도 상징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와, 서론 너무 길죠? 근데 아가서는 이렇게 서론을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론이 저 정도니 본문은 얼마나 길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1절에 술라미가 2절부터 노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고는 1절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노래보다는 술라미의 노래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술라미는 누구일까요? 신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라미는 평민입니다. 농부의 딸이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딸입니다. 왕과 평민 여성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해당이 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는데 양희은 씨. 양희은 씨가 떠오르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 불렀죠. 예. 솔로몬 왕은 여러 군데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대부분을 소작농들에게 주고 자기는 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농사지어지는 그 과실들을 보기 위해서 더러 방문을 했는데 정식적으로는 미리 통보를 하고 왕의 행세를 갖추고 그렇게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비밀리에 평복을 하고 몰래 방문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복을 입고 소작농들에게 맡긴 포도원을 둘러보다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들은 자신이 할 일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놀고 있었고 착한 여동생은 오빠들의 포도밭까지 돌보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원하지 않는 선탠까지 해가면서 마치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연히 그 포도원을 지나다가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비슷하죠. 솔로몬이 딱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딱 보고 쉬운 말로 완전히 뿅 같다고 하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급속도로 전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가 전체적으로 꼭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금은 보화가 많았던 사람이죠. 금은 보화만 많았나요? 또 뭐가 많았죠? 여자가 많았어요. 솔로몬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어요. 쌓이고 쌓인 게 여잔데 왜 하필이면 술람미 같은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아무리 솔로몬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날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이 먼저 날 아셨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한 글자로 그냥.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 자비, 인애,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람미가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서 술람미도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입맞춤. 영어로 키스. 이런 얘기죠. 키스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왕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포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는 즐길 것 천지입니다.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얼마나 많은지, 가보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까지 합니다. 술람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보다 왕의 사랑을 더 구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후궁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왕과 결혼하면 당연히 후궁이 되든지 왕비가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술람미는 순수한 사랑, 솔로몬 그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하나님 자신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까지 올라가니까 4절에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진도가 초특급으로 나가죠. 만나고 입 맞추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보면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싸구려 삼류소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쭉 읽어보세요. 이게 하룻밤의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신분을 초월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가서 후반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신분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끝내는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신부가 자기를 검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해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헌신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술람미가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신부는 신랑에게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는 신랑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신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머지는 4시간,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루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 외에도 늘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이 있겠죠.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시작 부분만을 이제 막 보았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남녀간의 사랑도 보시고 주님과의 사랑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의 사랑만을 기대합니다. 원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단 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과 둘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주님과 골방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저렇게 좋은가 싶은데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신 분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주님의 신부가 되면 신앙의 최고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